하실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대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찬양대장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탄원할 때 드리는 기도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에 한이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때에 읊조리는 시가 이 시편 5편입니다. 인생살이에 참으로 원통할 때 있지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해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나오죠? 탄식이 나오잖아요. 한숨과 탄식만 나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 이런 상황이라고 다 털어놓기도 그렇고 또 아무나한테도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심정 좀 알아달라고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탄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기 심정을 알아달라고 다 털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심정을 알아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가 신음소리를 내도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귀를 기울여 주신다. 기도하실 때 이 다윗이 지금 탄원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건 아니면 그냥 아지 못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인가요? 다윗은요, 내 기도 소리 하나님 들으신다. 이게 뭐 너무 강한 거죠? 너무 애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말씀을 읽어보죠. 시편 5편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게 원래 원어에는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절한 거죠. 간절한 호소하는 겁니다. 예간장 다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속에 있는 것들 그대로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야훼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아침을 얘기하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그 부르짖음 같이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침에 나의 신음소리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달려오는 거죠.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진돌려 있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입을 열면 한숨과 탄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달려오는 거죠. 새벽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침에 이 탄식의 소리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한나가 사무엘 낳기 전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고통 중에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그 마음, 그걸 토로하는 심정 똑같습니다. 고통의 절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데 이 시편 5편 가지고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이 전후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거든요. 부르짖는. 여러분 부르짖는 게 어떤가요? 그냥 뭐 속으로 부르짖나요? 물에 빠지면 속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나요? 어떻게 하죠? 그냥 뭐 소리 질러 하잖아요. 뭐 소리 질러.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때 있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꾸레꾸레 지르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뭐죠? 나의 애절함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조용하게 하기도 하고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소원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그 위급함을 알리는 사람처럼 또 집에 불이 나서 불났다고 코함 지는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서 강도 도둑을 잡으러 외치는 그 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터지도록 부르짖는 그 소리도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이 기도하는 게 조용히 기도하다가 또 감리교에서도 옛날에는 초창기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결교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후에 마지막 주자로 나타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가 그냥 부르짖고 그러는데 다들 그냥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친 듯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몰랐습니다. 요새는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배우러 와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전부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나 독일어는요 이 주를 부르짖는 그 단어가 높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로드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멈춰요. 독일어는 헤르 그럽니다. HERR인데요. 헤르 그런다. 이거는 그냥 목이 메어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면요 독일 사람이도 미국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라도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그럽니다. 그냥 우리 한국 심성으로 또 세종대왕이 만들어 주신 그 언어로 그냥 부르짖는 이 기도설이요 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으신다. 이게 기가 먹어서 소리 지르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의 애절함과 나의 고통의 절규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심정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참 그 은혜를 주는 것, 새벽 제단사는 저 여러분에게 참 이게 은혜를 주는 것. 아침에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새벽 제단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싸웠어요. 시간 정해놓고요. 5시 반에 딱 예배 시작하는 이 시간,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릴 때마다 새벽 제단 가서 두고 보자. 부르짖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때 나의 부르짖는 이 절규의 소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한다는 거죠. 죄악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미워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악을 떨어버려야 돼요. 죄악을 안고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 그렇죠. 악은 주님께 머물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죠?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잠언서 8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한 두려워한다. 영어로는 fear라고 그랬었는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죄악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들들들 떨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죄악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죄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편 5편 5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렇죠? 그럼 코람데오라는 신학이라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으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담대하게 내려놓고 당당히 맞짱 쓸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용기는 내가 힘이 좋아서 용기 갖는 거 아닙니다. 용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용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으면 용기가 있잖아요.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이름 용기라서 용기가 많다. 그 용기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 면전에 쓴다. 그걸 저희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서 있으면 용기가 생긴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않으면요, 세상 문제 앞에 서기 때문에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데. 그래서 여기 오만한 자들은 서지 못한다잖아요. 오만한 자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거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이게 참 6절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철저히 싫어한다는 거죠. 남을 속여서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신다는,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악인들이 거짓하잖아요.
참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그 순간 잘 될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손봐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놓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영역이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무엇이 있잖아요. 나의 자존심 뭐 이러면서 이건 내가 마지막 보루야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 목숨을 겁니까? 그거 건드려 놓으면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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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장 하나님이 자기 성품 중에 존귀하게 여기는 부분은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거룩이 뭔데요?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하고 씻음 받는 거지요. 이런 자들을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구체적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밧세바와 동침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이 하나님 아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단이 지적하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의인을 보호하는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자가 의인이죠.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 의인은요, 단순한 거예요. 누구나 의인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의인이 됩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무슨 죄악을 범했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넘어졌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거 딱 가슴판에 새기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또 하나는 뭐 준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치유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운전을 해나갈 때도 여러분, 술 먹고 술 먹은 사람이 달려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군천사로 진을 쳤어. 양사방으로 보호해 주셔야만이 안전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핸들 잡고 갑니다. 천군 천사로 양사방을 보호하셔서 온전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피하는 것은 방패처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누가 뚫습니까? 세상에 어떤 무기도 하나님 방패는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호위무사가 되셔서 보호하시는 거죠. 나중에요, 이 말씀 내용을 그대로 이 신약에서 옮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날에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존경받기도 했고 위대하게 쓰임받기도 했지만은 그 삶에는 너무나도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디에 안기시나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결론 내릴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속 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의인을 보호하시고 복받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고 이 새벽예배 공동체에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자는 다 씻음받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한 목이 말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보호받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신 받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